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시는 대로 맥주감사절이라는 의미는 1년 농사 중 보리, 맥,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를 수확했을 때에 얻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1년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서나 건강에서나 하나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감사로 충만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는 무슨, 내가 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야, 그렇게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궁시렁대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다시 한번 되새겨볼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지요, 그죠? 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것이 없어도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너무나도 잘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 무슨 명령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전해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왔는데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공들에게 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죽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찌 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져도 수영만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잘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사나 알아봤더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이 와서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해봤어요. 어디 가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냉탕 있잖아요. 그 냉탕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퐁당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래도요, 처음에는 좀 차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냉탕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냉탕에 들어가가지고 발목만 딱 담그고 있어 보세요. 발목만 딱 담그고 있으면요, 발목 위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목 밑으로는요, 정말 으스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물에 빠지면요, 요로 올라오잖아요. 요만큼. 요 밑으로는 다 내려가잖아요. 죽지. 그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 살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다는 말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을 인하여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야말로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당장은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나 진비 없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당장은 안 죽게 된 겁니다. 이른바 죽음의 예비입니다. 죽음의 예비. 다행히도 요나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나의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요나는 죽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바다에서 죽느냐 아니면 다시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무엇을 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에 요나는 본문의 내용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이 광야 같고 죽음의 바다 같은 삶이라고 할진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 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이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냈어요. 근데 어디에다 토해냈어요? 육지에 토했어요. 만약에 이 물고기가 육지에 토 안 하고 바다에 토했으면 요나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육지에 토함을 받고 육지에 가게 된 거죠. 살게 됐어요. 뭐 해서?
뭐해서? 기도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죽음이 잠시 동안 유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요나는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집사님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지 않고 잠시 동안 유예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살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일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죠? 무조건 기도. 무슨 기도예요? 뭐 다른 말이 무슨 필요했어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더 있겠어. 그래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명분도 필요 없어요. 뭐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요나의 기도는 내면에는 그게 깔려있지만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어요. 요나는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는요, 요나는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왔어요? 불순종해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이 결과를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의 결과를 뒤집는, 순종으로.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목전,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는 주님의 눈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서 쫓겨났으니까 어디 가 있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요나는 뭐라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내가 지금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큰 물이 요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를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비록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이렇게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마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이었어요. 결단입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와 같은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음의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요나의 결단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이날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게 뭐예요? 죄인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에 대하여서 그 형벌을 은혜로 갚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고 죽음에 처하는 형벌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 죄인들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겠어요?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는데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믿고 9절에 뭡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지금의 형편과 처지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환난과 절망이라고 해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삼키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 내가 헤매이게 되고 바닷물이 나를 덮치고 바다풀이 나를 덮치고 그래서 내가 방황의 숲을 헤매이게 되고 산의 뿌리까지 내 동댕이 쳐지고 땅의 빗장이 나를 붙잡아 물고 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1년의 절반을 보낸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말 난감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국제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도처의 불평과 분만과 원성이 팽배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오늘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다면 불평과 불만과 원성보다는 감사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았죠? 근데 앞으로는요, 딱 와가지고 내가 앉을 때 어디 가서 앉을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딜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딱 앉을 때 내가 여기 앉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불편할까? 그런 생각하고 앉으면 어떨까요? 응?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불편해하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는 자리는 어딜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벌써부터 이런저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저임금 단체 협약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노동계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고요. 고용계는 최저시급을 8천 원으로 내려야 된대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죠? 1시간당 일하면 8,530원입니다. 근데 이제 8,000원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고, 한쪽편에는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양측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야말로 태풍의 눈과 같은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마음에 확 와닿던데요. 이런 와중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선전 문구가, TV 선전 문구가, 최저임금은 노사가 결정하지만 최저인권은 여러분의, 당신의 배려가 결정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최저임금은 노사가 결정하지만 최저인권은 당신의 배려가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사회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사는 사회에 배려가 필요하듯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배려가 감사를 만들면 믿음이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불순종은 죽음과도 같은 바다에 던져지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요나는 회개할 뿐이고 결단할 뿐이고 그래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육지의 토함을 받는, 다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 같은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나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주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감사를 드리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2019년 남은 후반기 한 해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